샬롬 반갑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사순절 36번째 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58장 부르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고집과 후회로부터 돌아서게 하소서. 고집과 후회로부터 돌아서게 하소서. 오늘은 가룟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배신자의 대명사요, 마귀의 화신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죄가 더 중한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가 더 중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나 팔아넘긴 자나 사실은 50보 100보지요.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로 그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고집과 후회입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고집이 좀 있어야 무슨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십자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꺾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 독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유다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본인도 귀신을 쫓았을 것이고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예수님 죽는다고만 하시자 결국 배신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고집을 부린 것이라 오히려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속에서, 자기 고집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스승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지요. 사단은 사람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가로챕니다. 생각은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하면서도 자기 고집의 마음을 한쪽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행동에 그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불안정함, 파도처럼 출렁이고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언제나 자기 고집을 붙들고 고집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 고집을 꺾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 차례 가룟 유다를 회심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진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희망하셨고 그에게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시에 예수님은 유다의 손이 상위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하셨습니다. 유다야 너의 생각을 알고 있노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때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였다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럼에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작정된 것이고 유다의 행위는 작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지요.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가 너의 욕망에 눈이 멀어 날 팔지만 너가 안 팔아도 나는 죽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으니 화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나중에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은 격렬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입니다.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의 말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3절은 유다가 예수께서 산헤드린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보았듯이 가룟 유다도 유심히 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자 유다는 뉘쳤습니다. 사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뉘쳤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원어 동사는 감정적인 후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가룟 유다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후회 속에서 그가 행한 일은 받은 은 30을 다시 돌려주는 일, 받지 않자 그것을 던져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은 30은 자기 고집의 결과물, 유다는 그것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은 30을 없애는 것은 죄악의 결과물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 30이 아니라 자기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고집을 계속 부리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고집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후회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란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고 후회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후회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후회는 사람을 죽이고 회개는 사람을 살립니다. 회개할 때 마음에 잘못 품은 것을 씻어줍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고집을 꺾어내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따라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 믿음으로 후회를 넘어선 평안을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36번째 결단 화면 보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십자가 아래 내 고집을 벗어던지자.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자. 아멘.
주